우리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그분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한 번 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의 목소리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에게 능치 못하시면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네.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네.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
생각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각 드리라.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각 드리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각 드리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 열왕기하 5장 8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성경에는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광야 40년, 또 애굽의 종살이 430년,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잡은 물고기 153마리, 그리고 또 아이가 보리떡 2개와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그런 사건들도 있고요. 그래서 또 12광주리가 남았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런 사건들, 그리고 또 특별히 7이라는 숫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7번 씻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성경의 잠언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이 7번 땅에 굽히며 에서에게 나아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여리고성을 우리가 7일 동안, 또 마지막 7일 때는 7바퀴를 돌았던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숫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7번일까? 그냥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치료된 적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만 들어갔다 나오면 되지 무슨 7번을 이야기를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나만의 문둥병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7번 아니라 700번을 들어갔다 나와도 고칠 수가 없어요. 특히 요단강의 물에 수질이 무슨 굉장히 그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데 적합한 그런 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도 오히려 아람보다 더 더러운 물일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물에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서 목욕하지 않는데 아람의 군대 장관이 그런 물에 들어가서 씻어라, 그것도 7번이나 몸을 담그라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 다메섹에 가면 이스라엘보다 그 강물보다 훨씬 더 깨끗한 물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이런 데까지 와가지고 이런 더러운 물에서 7번을 씻으라고 하다니, 그러면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아주 분노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요단강의 그 물은 나만 장군의 나병을 치료하는 데 조금도 도움이 될 수 없는 병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또 왜 하필이면 7번을 씻으라고 했느냐는 거예요. 적당히 씻거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려면, 엘리사가 워낙 능력의 그런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 말고도 그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그렇게 분노하지 않게 또 얼마든지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여러 번을 씻으면 안 될까요? 적당히 씻으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꼭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지저분한 방법으로 인간의 한계를 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몰고 가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7번을 이야기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요단강에 7번 씻는 일로 인하여서 사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거든요. 지금 나만이 화가 나서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한 신하가 설득을 해가지고 다시 그 마음을 돌이키긴 했지만 그냥 돌아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나만의 비위를 건드리고 그리고 아람의 군대를 건드린 그런 꼴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왕도 나만 장군이 가져온 편지를 읽고 난 뒤에 옷을 찢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아람 군대가 나만 장군을 핑계로 해가지고 편지를 보냈는데 이거는 뭐 지금 나을 수도 없는 이상한 병들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시비를 걸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명분을 만들려고 한다는 생각을 왕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이 옷을 찢으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전쟁이 터지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7번 씻으라 해가지고 분노해가지고 나만 장군이 돌아가면 틀림없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 고려하지 않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우리가 보통 뭐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면 그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병은 엘리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없이는 절대로 치유될 수 없는 병이라는 겁니다. 엘리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만을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려고 하는 겁니다. 나만 장군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요단강에서 7번 담그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만 장군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엘리사는 그대로 전한 것뿐입니다. 사실은 요단강이나 7번이나 이런 것을 지금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은 요단강에서 씻으라는 것 7번을 몸을 담그라는 이 말은 나만의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고 완전히 나만의 생각이 무너질 때, 자신의 생각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적에 방해가 되는 큰 요소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나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안수도 하고 그리고 손의 부위에 흔들어서 그렇게 나병을 고쳐줄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극진하게 자신을 모시고 그냥 자신을 뭐 끌어안든지 안수를 하든지 뭐 흔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병을 고칠 줄 알았는데 지금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그십시오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나만의 생각하고는 달랐다는 거예요. 사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하고 또 내가 생각에는 이렇게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내 시나리오가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내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내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고 깨지고 무너질 때 그때 기적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만의 생각이 꺾여져야만이 기적이 일어나고 나병이 고쳐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질병보다 먼저 치유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질병보다 먼저 치유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생각, 내 고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됩니다. 내 생각은 그대로 있고 하나님의 뜻에 나는 맞출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 생각, 내 고집대로 하나님이 따라오기를 원한다면 우리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이미 내 모든 계획과 생각을 다 맞춰놓고 하나님이 거기에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기적을 우리가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나만이 고쳐야 될 생각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는 성공자라고 인정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에게 당연히 특별히 환대받고 그리고 대우받을 것에 대한 그런 기대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직접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그는 나병이라는 불치병으로 온몸이 썩어가는 자신의 모습은 들여다보지 않고 자신이 아람 군대 장관으로서의 그런 자격과 대우만을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엘리사의 특별한 한대와 어떤 종교적인 대단한 이벤트를 기대를 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하나님의 종까지도 자신에게 굴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엘리사가 자신을 위하기 위하여, 자신을 세워나가기 위하여 그에게 굴복하면서 모든 조치를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착각을 했던 겁니다. 왕도 굴복하고 엘리사도 굴복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도 자신한테 굴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엘리사의 처신과 처방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나만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신을 업신여겼다고 생각을 했고, 자존심이 상했고, 모멸감을 느꼈고, 분노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요단강의 상태를 보면 이런 물은 오히려 내 병을 고치기는커녕 더 악화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걸음을 돌이켜 자신의 생각대로 분노하며 되돌아갔던 거죠. 이런 나만의 생각을 아셨기에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그의 생각과 그의 의지, 그의 고집을 먼저 다스리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이 언제 치유가 되었습니까? 당연히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글 때 그렇게 치유가 되었어요. 겉으로는 7번 몸을 담글 때 치유가 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나만의 의지와 고집이 꺾어질 때, 나만의 생각이 완전히 무너질 때, 그때 깨끗하게 나음을 입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은 한 신하의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감동을 받고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강팍한 사람이 있고 대단히 높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지금 그 신하가 했던 이야기가, 만약에 엘리사 선지자가 더 큰 일을 시켰어도 저 똥물에 들어가라고 했어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장군의 병이 낫겠다고 하는데 무슨 짓을 못합니까? 지금 장군은 다 죽게 생겼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냥 물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데 이거 왜 못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나만 장군의 생각이 완전히 바뀐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궜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행동을 했던 거예요. 아, 그래야 될까?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이 아니라 생각을 완전히 꺾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그는 처음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그를 주저앉게 했습니다. 그의 고집은 그를 돌아서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을 버리고 그의 고집을 꺾고 말씀대로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는 과정은 나 혼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돕는 동력자가 필요한 겁니다. 나만의 장군을 바꾸기 위해서 주변의 종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설득을 했던 거예요. 이 종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나만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처음에 나만이 이스라엘로 처음 올 때도 나만 장군의 몸종, 여종이, 이스라엘로부터 온 그 종이,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병을 나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을 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스라엘까지 온 거예요. 위기의 시간에는 누군가가 곁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엘리사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엘리사를 소개하는 그런 작은 여종도 필요하고, 그리고 마음이 강팍하여 돌아서려고 할 때 설득하고 다시 주저앉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그런 신하들도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긍정과 희망을 주는 동력자가 우리의 곁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자기를 굴복하고
7번 몸을 요단강에 결국은 담그게 되었습니다. 한 번 담그고 2번 담그고 6번 담궜지만 그 몸은 그대로 있고 오히려 그 요단강 물에, 더러운 물에 그냥 자신의 몸이 더 그냥 건질건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7번을 담글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7번씩 씻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 7일 동안 씻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끝까지 인내하지 않고는 이런 일들이 참 힘듭니다. 끝까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끝까지 자기를 굴복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나만 장군은 경험을 했습니다. 7번 씻으라는 말씀은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굴복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쳐서 굴복하는 자는 그 어떤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 주시겠다는 하나님 문제 해결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아픔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벗어나지 못하고 내 생각의 틀 속에 갇히고 내 아집과 고집만을 우리가 부리면서 나아갈 때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나는 엄청난 인생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떤 모든 생각들을 완전히 제로 상태에서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야 됩니다. 모든 내 인생의 경험과 생각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경험한 사람보다 평범하게 성공적인 삶을 산 자들의 그런 생각이 더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고 이렇게 해서 이겨냈다는 겁니다. 만약에 많은 실패를 경험했다 그러면 오직 그냥 하나님만 이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일들도 일어났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거는 내 힘으로 해결됐고 이런 자신의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롯이 순종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생각이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문제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을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에 생각도 없이 살아라. 너 인생의 경험은 아무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겠다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적인 경험만을 앞세우는 자는 좀처럼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경청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신앙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고 미래형입니다. 옛날에 내가 이렇고 저렇고 라떼는 이랬다, 왕년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것은 그거는 참고가 될 뿐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네가 어떻게 살았든지 어떤 경험을 했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요단강은 썩은 물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물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번까지 해보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7번 나아가는 자에게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간절히 기도하고 난 뒤에 한 종을 시켜서 저 멀리 건너편에 가서 구름이 있나 봐라. 근데 7번 가보니까 결국은 작은 구름이 하나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구름이 점점 더 확장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대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대로 큰 비를 내려서 가뭄을 해결해 주셨던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나를 내려놓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고 작은 문제 앞에 나를 먼저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먼저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너가 붙잡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내 자신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포기되지 않는 사람, 나를 내려놓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나를 내려놓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도 없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없고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도 없다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그때 치유되고 그때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비상식적인 게 많아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내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히려 내가 더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똑똑한 사람, 더 부유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힘듭니다. 내가 돈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공부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적은 자기를 내려놓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움직일 때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짓입니다.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보다 내가 앞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번까지 담그는 자에게 즉시 하나님의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일하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분들은 바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버리고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을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십시오. 때로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는 너무나 물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10의 1조 드릴 수 없고 나는 또 내가 지금 누구를 전도할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나를 방어를 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물에다가 7번 담그는 거예요. 그 물이 무슨 오물이든 요단강물이든 어떤 더러운 물이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홍해를 향하여 직진하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되어서 여러분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을 통하여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내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더 넓고 더 높고 더 깊은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7번 요단강의 물에 몸을 담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리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그는 조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리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리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일터와 가정에 복을 주시고 건강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까지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드린 것에 천배 만배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기적의 하나님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될 때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거되고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귀하게 세워지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찬양 드린 후에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고 모든 물과 피를 나를 대신하여 쏟아주시고 죗값을 지불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나의 모든 생각과 고집을 꺾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적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